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 이제 들려줘야 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속에서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상의 주연으로 나타나셔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 말씀은 복음 안에 있으면 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방종이 아니고 그 사랑에 매인 거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날마다 살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압도적인 사랑에 압도당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아도 이미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아들의 피값으로 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적인 말씀대로, 말씀 안에, 말씀에 붙들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지 못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피 흘리시고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유한한, 매일 변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매일 십자가를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너는 옳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바로 일상이 주연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범법한 자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자꾸 들어야 복음 안에 있게 되고 복음을 자꾸 들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래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도 주님이 이루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너 이거 했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또 안 했어? 세상이고 세상은 이런 거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정죄받고 혼나야 되는 게 세상입니다. 율법이죠. 세상은 어둡고 그리고 정죄받고 죄의식 속에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애들이 머리가 크면 여자나 남자나 여학생이나 할 것 없이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법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세상은 규율이 있고 규율부장, 선도부 옛날에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도 있었어요. 교련복 입고 모자 쓰고 왔어요. 그 다음에 2학년이 왔습니다. 3학년은 보통 1학년 교실 안 들어옵니다. 3학년은 2학년 그 다음에 대입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정도면 2학년 애들이 1학년을 선배가 들어와가지고 야 가방 열어봐 담배 있냐 이러면서 머리는 왜 이래.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대로 했겠죠. 왜 이렇게 머리에다가 뭘 했냐 파마했냐 루즈 발랐냐 화장했냐 그러면서 손톱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렇게 했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요즘은 이거는 교권이 없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용주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연주 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법이 없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라에 헌법이 없으면 나라에 국법이 없으면 민법이 이런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경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다르다고. 그런 법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고 영적 세계는 놀랍게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놓으시면 방종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가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내야 되고 때려야 되고 회초리가 가야 되고 깜빵에 가야 되고 이렇게 뭐예요? 범칙금을 내야. 그렇지 않았다가는 법을 지키지를 않는 걸. 율법이 그렇게 세상 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수준이 되어야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수준이 되어야만 언행심사가 바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말한다고 바뀝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뀌어요? 얘는 바리새인이고 말만 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 그게 율법 아닙니까? 옛 남편 능력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정죄받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만 사랑이 진짜구나, 내 남편이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게 맞다고. 십자가로 안 가면 흉내내는 거예요. 연기자,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육신이라고.
우리의 처절한 이 상황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폭로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면 자기 자신이 폭로되는 거예요. 빨가벗겨지고, 예수님이 빨가벗겨진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이 빨가벗겨지고, 그랬을 때에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나는 함께 죽었네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나도 죽은 십자가, 나도 못 박힌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지라는 것을 자랑한다고요. 그걸 자랑해야지 뭘 자랑해요. 복 받은 거?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옛날 사람 아닙니까? 복은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 매일 내가 살게 된 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게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나가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십자가 없이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고 그들의 생각에 둔신다고 하신 거죠. 에스겔 36장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아니냐? 거기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1년, 2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000년이 된 거예요. 2000년 된 십자가의 그 역사가 나이테가 2000년이 됐다고 이미 이루어진 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소나무도 큰 소나무는 껍데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 껍데기 있잖아요, 소나무. 거기에 자세히 보면요, 그 나이가 들어있어요. 소까지, 나이테까지 다 열어보면 이거는 100년도 넘었네, 200년 됐네, 500년 됐네. 나무가 오래되면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역사도 2000년이 지났다니까. 그러면 그 역사를,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대? 그냥 진짜네, 진짜 2000년이 지났네 하면서, 야, 2000년이 지난 여기 뇌두를 봐라. 산삼, 인삼 같은 것도 뇌두라고 있어요. 1년이 지나면 또 가을이 되면 잎이 지고 썩 그거는 없어지죠. 뿌리만 남아있잖아. 봄에 또 싹이 자라죠. 2년생이구나, 3년생이구나. 그거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 뇌두라고 그래요. 그거를 뇌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뇌두 역사가 2000년이 지났다니까. 2000년이. 그러면 그 2000년이 지난 그게 얼마나 깊은 뿌리냐고. 그 뿌리에 붙어있는 우리라고, 가지가. 그러니 나타나야죠. 그 성분이, 주님의 성분이 나타나야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에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야죠. 이렇게 되어야죠. 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입으로 시인해야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고 말씀을 씹어 먹으려면 입으로 시인해야만 먹은 거예요. 매일 씹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씹어야 돼요. 그래야 그 효능이 몸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덩그러니 오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계속 복음 안에서 씹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영의 생각을 가지면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 몸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타나야죠. 그래야 이렇게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던,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했으니 속에서부터 그게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가 향기가 계속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죠. 아포칼립토 나타나야지. 그럼 나타나려면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 기쁜 소식을 자꾸 들려주시라고 여러분에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을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시라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힘들어도 기쁘다니까요. 몸은 힘들죠. 겉사람은 후패하고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그래야 상황을 이기죠.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27절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27절이 아니네. 37절인가 보다. 그죠? 여기 있네. 37절이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니까. 뭘? 죄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 육신, 원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이미 이루었으니 주님으로 살면 이긴 거죠. 내가 이겨야 된다. 이건 율법이에요. 이긴 게 아니, 속은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이미 이루어진 결론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견고한 거예요.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중엔 무너집니다.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야 날마다 기쁘죠,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항상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매일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승리자로 만드셔서 개선장군으로 입성하게 하셨는데 왜 주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은 초보예요. 초보. 그 교훈의 터를 다시 자기가 닫고 있는, 아무리 닦아보십시오. 더 이상 되나? 안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허락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게 믿음이 전부입니까? 아니,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살아. 그게 아들이 있는 거야. 그게 온전한 삶이지. 그게 이기는 삶이지. 그게 개선장군이신 내 아들과 네가 걸어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사시는 주연이 일상이 성령 충만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